우중가양 파니다ය 파리무ඛං 사팅 우파트페त्वा 모양 있고 형태 있고 색깔이 있는 소 사토 아스 사티 사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어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대상을 찾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알기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알기만 할 뿐이지 대상한테 갈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알아듭니다. 그 알아지는 것, 그 아는 것, 그게 대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니까 그것이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일단 알아차림을 몸으로 한번 보십시오. 몸의 열기를. 몸의 열기를 보면 뭐 더운 느낌도 있을 것이고 뭐 뜨뜻한 느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만 그걸 그냥 단지 알기만 할 뿐이지 덥다, 따뜻하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지 알기만 해보십시오. 그 알기만, 그 알기만, 그 알기만, 그 알기만. 알고 있음, 알고 있음, 알고 있음을 한번 더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러면 매우 대상이 넓어질 겁니다. 그게 확 퍼진 느낌. 몸의 열기보다도 지나가는 차소리보다도 그걸 놔두고 그냥 그 알고 있음, 그 알고 있음, 그냥 알기만. 그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매우 이렇게 넓게 부드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알아차림이 내가 좀 알고 있구나, 알아차림하는 게 지금 그 안에 있구나도 알게 됩니다. 또 다르게는 그냥 고요함을 한번 대상으로 그냥 알아차려 보십시오. 고요함, 편안함, 고요함. 그걸 대상으로 해보십시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그게 알고 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자신의 그 몸의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뜨뜻하다, 뭐 덥다 하는 그 느낌을. 그래도 아무 반응을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 그 고요함이 그 알아차림하고 함께 있습니다. 알고 있음하고 함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함께 넓게 이렇게 퍼져 있다면 그때는 어떤 대상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별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알고 있음 안에 있는 대상들은 매우 순하고 순일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수행에 방해를 받는다든가 뭐 장애가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음 안에, 아는 마음 안에 있는 대상들은 이제 순이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지 사띠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해를 주지 않는 대상. 그래서 순일하다고 하는 그런 대상. 사띠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쪽에 부드럽고 넓게 퍼져 있는 그 알고 있음의 대상. 그 일어나는 대상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이라고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보는 쪽의 마음을 알아차림을 그래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보는 쪽에서 알아차림이 보는 쪽에 있으면서 가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순이란 그 어떤 일어나는 마음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다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순일하면서도 쭉 이어서 빼주는 겁니다. 가속도를. 그게 이른바 사띠 사마디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마디가 힘 있는 사마디고요. 그렇게 쭉 빼준다는 게 그 힘이 또 이리야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다 사띠. 사띠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띠 사마디 이리야가 항상 함께
알맞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쭉 빼주는 게 알아차림의 가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한 대상에다만 계속 집중하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 있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일어나는 대상 속보다도 몸의 열기 이런 것보다도 또는 바깥의 소리 시작은 그렇게 해더라도 처음 그 모티브는 몸의 열기나 들어오는 대상들로 하여금 시작을 하더라도 쭉 알고 있음 알아차림 하는 마음 이런 쪽으로 쭉 그걸로 노팅을 하다 보면 그게 부드럽고 순이라고 이렇게 확 넓게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도 확장이 된다고 그러죠. 퍼져 있다는 건 확장이 되면서도 그 안에서 또 알아차림이 그 안에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빼주는 알아차림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사티 사마디이기 때문에 그게 깨어있는 사마디로 돼서 이게 이빠사나 사마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티 사마디 이리야가 함께 있거든요, 지금. 이 사티 사마디 이리야가 알맞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빼주는 그런 가속도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죠. 그 안에 항상 사티가 있습니다. 어떤 깜깜한 속에 푹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사티가 있죠. 그 사티가 이제 그 가속도를 타고 쭉 뒤에서 이제 지켜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티로서 보는 마음이 이제 지켜보는 마음으로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켜보는 마음 안에는 이미 아는 마음도 들어있고요. 아는 마음 안에 이미 대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있는 게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두 마리의 토끼와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해서 세 개가 한꺼번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아는 마음과 그 지켜보는 마음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왜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한 대상의 기준점이나 초점을 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안 돼요. 이 사마디가 깨어있는 사마디가 아니기 때문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늘 그 대상에 푹 꺼져 있는 것을 잠식되어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그런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한다. 깜깜한 것과 분리시킨다. 뛰쳐나오게 한다. 그곳에서. 예를 들면 깜깜한 그 빈 항아리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은 거를 이렇게 꺼낸다. 빠져나오게 한다. 이런 얘기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늘 깨어있도록 항아리 속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바깥에 천지를 쫙 볼 수 있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대상들을 보고 알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에 그런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띠를 바르게 누르는 사띠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의 이런 역할, 이런 임무, 이런 수행, 이런 능력, 이런 힘 때문에 지혜가 나는 겁니다. 지혜로 자라고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띠가 자꾸 자라날수록 대상으로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번뇌가 붙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붙는 그 거리, 사이, 틈을 자꾸 벌려놓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벌려놔요. 그래서 그 안에 그 거리, 틈 사이에서 번뇌가 일하지 않도록.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번뇌가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환한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환하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번뇌가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번뇌가 일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환한 바깥에는. 깜깜한 곳에서 번뇌가 일을 하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깨어있음으로써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깨어있음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도 깨어있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깨어있는 마음은 항상 그 깨어있음 안에서 일을 하게 되죠. 있게 되고요. 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바깥에서 들려오는 개소리도 대상으로 보면은 자신의 알고 있음, 아는 마음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는 이제 그 깨어있는 대상이지 개소리가 아니죠. 이런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지금 몸의 느낌, 감각, 그런 열기를 대상으로 본다면 이미 깨어있는 아는 마음 안에, 알고 있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대상일 뿐이고요. 깨어있음으로써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 그 외에 조력자, 요소로 될 수 있습니다. 번뇌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이제 없는 거예요. 본인 쪽도 깨어있음이고 대상도 깨어있음이고 보이는 쪽도 깨어있음이기 때문에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 깨어있음이기 때문에 번뇌가 어디서 일을 하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바르게 볼 줄 아는 그런 눈, 그런 힘으로 지켜볼 수 있고 이해를 해나가면서 법을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법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법이 쭉 이어지면서 항상 그 법을 유지시키고 그 법을 보호받게 되고 내가 보호를 하니까 법이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냥 알고 있음을 대상으로 해보십시오. 그냥
고요한 걸 알지. 그냥 알고 있는 거, 알아차림. 대상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 젖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게 진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명상하지 않는 게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하지 않는 마음이 명상을 한다. 이게 얼마나 편안하고 순이라고 자신의 그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집착하지 않는 마음. 사실 그 마음이 무소유예요. 무소유. 뭔가 지니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듣는 대로 그 마음이 무소유예요. 예?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립니다. 금방 호미로 밭을 파는 소리가 났는데 아까 개소리도 나는 것처럼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개소리 들리잖아요. 사티가 이렇게 있으면 깨어있으면 이렇게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또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입니다. 호미로 땅 파는 소리도 내가 저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하지 않았거든요.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알아듣는 겁니다. 마음의 아는 성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는 성질을 개발시키고 키우는 게 사띠입니다. 그래서 사띠로 알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음 아는 마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자연적인 성품 따라서 그 알아차림이 그렇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성품 그게 바로 지혜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세간의 삶은 그 성취욕 그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그러지 않고 놓아버림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움켜쥐려고 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립니다.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그런 마음 무소유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나가 없는 마음은 무척 자유롭습니다. 성취하고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도 그 존재로서 나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마음이 그랬어. 마음이 그런 나라고는 마음이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 나라는 마음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성취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를 인위적으로라도 뭔가를 대시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 도구를 사용하든 그래서 자기 자신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키는 그 무기 도구가 탐진이라는 겁니다. 탐과 진. 근데 그게 탐과 진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겠어요? 참 어리석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죠. 놓아버릴 수 없죠. 그저 움켜만 쥐고 내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싹있는 마음, 싹가 있는 삶,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가치가 있죠. 살아생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죽어서도 그걸 갖고 죽는다니까, 뭐. 그처럼 복 짓고 복 많은 게 없죠.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걸 알아차린다는 것 아주 매우 큰 복이고요. 큰 행운이고 큰 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저거 모릅니다. 뭐가 일어나도 일어난 줄 모르고 뭐가 들려도 들리는 줄 모르고 냄새가 나도 냄새가 나는 줄 모르고 통증이 일어나도 통증을 볼 줄 모르고 아프다기만 하고 내 몸에는 어떤 어떤 거라도 눈구만큼이라도 반점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참 고약합니다. 그 마음에는 일절 받아들이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에고이스트, 에고를 자라게 하고 나를 더 강화시키는 일이죠. 사실 수행의 맨 첫걸음은요, 모든 일어나는 걸 대상을 다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베이직, 기초라고도 할 수 있죠. 저 바깥에 들려오는 지금 새소리를 가만히 지금 들어오는구나를 안다는 거는 참 복이죠. 왜? 그렇게 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새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구나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사띠가 있음으로써 저 알거든요. 근데 사띠를 저 대상을 또 깨달음의 대상, 각지로서 활용하도록 합니다. 참 사띠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놓죠. 헛것을 진품으로 바꿔놓죠. 거친 것을 부드럽게 아주 순한 그런 행위로 바꿔놓죠. 마음이 평화롭고 순이라고 자유롭고 그런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게 다 모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어있음으로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살아왔었는가. 아마 줄곧 찰나지간이라도 원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원하는 마음에 틈이 없어요. 그걸 나라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물론 다른 주변에 있는 것까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사띠가 이게 없으니까 이 말을 해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 그냥 입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그냥 튀어나와요. 자동으로. 오토매틱 번뇌라고 하죠. 그것도. 그것을 오토매틱 번뇌라고 해요. 오토매틱 사띠도 있는가 하면 오토매틱 번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본다는 건 최고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이죠. 이 사띠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을 사띠가 갖다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띠 없으면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못 보면 못 고치죠. 봐서 보이니까 이제 고치는 거가 되는 건데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습니다. 모르고 짓는 불선이 더 무거워요.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괴롭히는 게, 괴롭게 하는 게 모르고 짓는 그런 불선이죠. 참 우리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띠로부터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오래도록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내고 지니고 모색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번뇌를 키워서 번뇌한테 잡혀먹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은 1000년을 만년을 살더라도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죠. 백년을 살더라도 사띠시사는 한순간 그것만 못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사띠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안내도 사띠가 하고요. 가르침도 사띠가 가르쳐주고 또 지가 대상도 되어주고 지가 티처도 하고 지가 학생으로도 하고 지가 교보제, 도구 그런 것들을 다 사띠가 합니다. 금생에서는 그 태어난 걸 복으로 전환시키려면 바꾸려면 사띠 수행을 해야 되고요. 사띠로서 생활을 해야만이 태어난 그 소위 업장 소멸이라고 하는데요. 그 업장 소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태어난 거가 불행이 아니라 왼수가 아니라 가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삶, 정말 고귀한 인생,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법다운 삶. 법다운 삶에는 법이시 행동하는 것, 법이시 행위하는 것, 법으로서 보는 것. 그게 법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차리면 있는 마음이 그래요. 지금 알아차려 보십시오. 알아차림 그 자체를 말해요. 알아차림 그 자체. 그러면은 이미 대상들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상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편안하게 수행을 하십시오.